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바쁜 날이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저는 설교를 좀 질문이 많아요. 밑에 안 쓰셔도 되고요. 저를 보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똑똑하고 성실하면 더 좋겠는데 보통 똑똑하면 성실하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즘은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찾는답니다. 세상도 그런데 교회는 더 하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종말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회사가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물론 다 그 부분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네, 되게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단어로 표현하면 헌신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헌신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헌신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피부로 느끼실 때 굉장히 부담감 느끼시죠? 헌신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 느낍니다. 꼭 돈 내라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꼭 목회의 길을 가야 되고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헌신은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하라 그러면 목회, 설교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헌신하라 그러면 무조건 신학 대학교로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은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헌신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그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자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헌신. 헌자는 무슨 헌자죠?
드릴 헌자죠. 신자는요? 몸신자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한자인데 그럼 뜻풀이가 바로 되죠? 뭘 드린다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근데 몸을 드리는데 이 몸뚱아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몸자는 몸이라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 우리의 몸을 다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저만 읽는 게 아니라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뭘까요? 이 말씀의 포인트.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 이거 앞뒤 문맥 다 생각해서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열매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열매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뭐죠?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줄여서 헌신이라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뭔가 막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그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막 주고 싶어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별로 기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는데 막 하나님은 살찐소 필요 없는데 막 살찐소를 바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게 필요하냐? 네 마음을 주라는 거죠. 너의 마음을 줘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거. 추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그냥 그걸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실패를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단어가 바로 추구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논리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헌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면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목회자의 길을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제가 예를 드렸지만 그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살찐소를 원하지 않는데 계속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먼저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잘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저의 삶 속에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모든 걸 결정할 때 제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좌절감이 오게 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죠? 무조건 기도하면 알 수 있나요? 말씀 막 일독하면 막 여러 번 통독한다고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무조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알 수 있을까요? 말씀, 기도, 어떤 환경이란 그 안에 사람도 포함합니다.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 아닙니까? 텔레비전으로 말씀도 보고, 전 잘 보진 않지만 성경책도 뭐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너무 많거든요.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하나님 뜻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매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찬양을 드리지만 마음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태껏 이야기했던 마음, 뭐죠? 오늘의 핵심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어떤 막 사고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해도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줘서 어떤 시련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어떤 자녀가 제일 이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예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더 주고 싶죠. 물론 말 안 듣는 자녀도 예쁘죠. 더 주고 싶고.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다 얘기해 주겠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다 전달하고 싶으시겠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 본인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자녀가 있다면 다 풀어 제쳐 주실 거예요. 꿈과 환상과 계시로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잘 못 들어요. 제가 어떤 육성이 들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통독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안에서 깨닫게 못하시면 이거 그냥 독서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한 말씀 볼 때마다 그것이 막 마음에서 막 감동이 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수만 마디 할지라도 마음에 그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의 마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완벽한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큰 계명입니다. 맞죠? 그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완벽한 뜻이죠. 그럼 사랑하라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굴 사랑하라고 하셨죠?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예요? 멀리 찾지 마세요. 내 남편, 내 부인, 부모님. 근데 압니다. 지금 아셨어요. 다 하나님 뜻을 아셨습니다. 그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힘들어요. 저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또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럴 때 처음엔 안 되고 쑥스럽고 어렵고 관계가 어렵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안에서 막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어려웠던 관계도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학교에서 생활할 때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인사도 잘 안 해요. 근데 마음 탁 열어놓고 먼저 인사해보세요. 그럼 인사한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인사해도 안 받은 사람 마음이 불편하죠. 이미 저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먼저 마음을 열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관계가 좋은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이게 바로 헌신된 삶이에요. 뭐 헌금 많이 하고 앞에서 막 헌신자 예배드리고, 이게 헌신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내 부인을 사랑해야지,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끝까지 가는 거. 실패하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말실수 너무 많이 해요. 하지만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갑자기 팍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 보셨죠? 요즘 쉽게 풀이되는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도 끊임없이 그 천국 가는 까지 끊임없이 유혹 있고 시련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헌신된 삶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삶을 가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고쳐질 수 있어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만 정말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고 살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 왜 중요합니까? 헌신이 왜 중요하죠? 우리 천국 가야죠.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살지도 않겠죠. 마음대로 살겠죠. 하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들 천국 가시려고 오신 거 아니세요? 여기 지옥 가시려고 오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살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21절에서 강력히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건 믿는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을 정도면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체험도 있고. 그 뒤에 보십시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믿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고 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죠. 또 뜨거운 체험도 했던 사람들이죠. 귀신을 뭐 아무나 쫓아냅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쫓아내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일본에서 10년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선교사로서 저는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지금 몇 번째밖에 안 돼요. 거의 일본어로 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간증을 많이 할 때
어느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냐면 나는 몇 월 며칠 세례를 받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희는 주로 간증할 때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세례 받았다 하지 뭐 몇 월 며칠까지 쓰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세례는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뭔 얘기냐면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배는 참석하세요. 사회에 가서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일본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앉아있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여기서 주여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안 했지요.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례가 바로 헌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세례, 여러분 여기서 뭐 침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머리 안수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침례를 받았지만 안에 예전엔 다 침례를 했잖아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옛것은 죽고 이제 내가 새 것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 옛것은 죽고 새 것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게 헌신이 의미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문화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문화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세례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세례만 받으면 뭐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세례 받지 말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 그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예로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처음에? 홍해로 들어가잖아요. 그 홍해가 바로 영적 의미로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적을 체험합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그 홍해 갈라지는 그 체험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 뒤집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그런 재앙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가 막 눈앞에서 막 동해안이 막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쫙 갈라지고 저희들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막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막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 다 몰살당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체험했는데 지금 그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갔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누가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세 미만 사람들은 들어가고 그 전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은 예전에 저희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의미로 저희들의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돌에서 막 물도 나오고 막 만나 메추라기 먹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면서 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결국엔 가나안 땅 영적인 의미로 천국입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 극소수만 들어간 거예요. 그 전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헌신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에 그 찌들은 헌신이라면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수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거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살찐소를 드려봤자 하나님 안 받으셔요. 마음이 있어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이뻐하시겠지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 사람,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왕도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죠.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제가 그건 확실하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이 안 좋았지요. 왜 그렇죠?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려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안 죽였냐면 백성들한테 더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 뜻보단 자기가 먼저가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진짜 살인도 저지른 사람이고 간음한 사람이고 진짜 죄인이에요. 다윗이 무슨 뭐 영적으로 뭐 탁 뛰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저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큰 죄를 졌지만 다윗은 어땠죠? 정말 멋진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삶이 쭉 평안했습니까? 별의별 일이 많았죠. 죄를 짓다 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뭐 자식에게 쫓기기도 하고 막 별의별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산 거죠. 솔로몬 보세요. 처음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사람이었어요. 끝이 안 좋았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아브라함은 제가 그 예로 들기에 너무 딱 맞는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야,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비 친척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고향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헌신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죠. 이게 바로 헌신된 삶이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이삭을 죽인 걸 받으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셨겠어요? 아니, 그 마음을 보시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가 정말 나한테 헌신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뒤는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셔요. 뒤에가 안 보이니까 먹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해가 없습니까? 해가 있죠. 해가 창창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해가 떠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이삭을 바쳐라 하셨을 때 여기서 혼돈이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아, 정말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고민이 온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알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일본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좀 얘기하기가 난감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본을 가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일본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느 날부터 일본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TV에서 일본 나올 때마다 막 기쁜 거예요. 끊임없이 나 일본 간다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결국에 일본 갔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부모님이야 막 난리 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시했던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 먼 거리 못 가봤겠죠. 일평생. 그 지역에서만 살겠죠. 하지만 가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갔다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 없을까 이게 아니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 입술에 간증거리가 늘어나실 겁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스데반, 바울, 너무 많죠.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지요. 사울, 가룟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왕들. 제가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너무 험해요. 애들 공부 많이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자녀들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헌신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시련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정말 눈물 날 일도 많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끄셨잖아요. 75세에 부름 받으셨는데 25년 동안 안 주셨잖아요. 주신다 하셨고서. 하지만 끝까지 갔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헌신된 삶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헌신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뭐 간증이 돼요. 전도해놓고서 삶은 엉망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심으세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빠질 수 있어요. 마음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보다 마음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모교회가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분당 들어가기 초입에 그 성남에 있습니다. 큰 교회예요. 한 5, 6천 명 되는 교회. 요즘 많이 부흥하는 교회인데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요. 왔다 예배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가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니까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익숙한 예배 드리고 그냥 내 하던 방식대로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자기들이 편한 예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예배라는 건요, 저희들 마음 편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은 삶이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헌신된 삶이 바로 예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능이 있어서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왜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되는 거 아십니까?
돈 때문에 여자 문제 여러 가지로 목회자들이 지금 찢어지고 갈라지고 성도들이 파탄 나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이 안이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